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통독 본문은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요나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선지서입니다. 보통의 다른 선지서들과의 다른 점은 다른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들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 요나서는 요나가 선지자로서 했던 말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요나가 선지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이 선지서의 주인공인 요나는 주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선지자 활동을 했던 나라는 아수르였고 특히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요나서는 그리 길지 않은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극적인 이야기들의 연속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극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드러내서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요나서 1장의 마지막 절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켜지는 이야기만을 기억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큰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곤 하죠. 대부분의 주일학교에서도 요나서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주된 내용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만드신 분이라던가 요나 선지자가 깊은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서의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선원들과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 요나서의 주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거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방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요나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7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요나서 1장 앞부분인데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만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장의 뒷부분으로 불순종하는 요나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방 선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음 세 번째 부분은 2장인데요. 2장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번째 부분은 3장의 앞부분으로 요나가 다시 사명을 받고 순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3장의 뒷부분으로 순종하는 요나와 이방인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마지막 여섯째 부분은 4장 앞부분으로 요나가 니느웨가 바라보이는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성난 기도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7번째 부분은 4장의 뒷부분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으로 끝이 나죠.
제가 이야기로 설명을 드려서 요나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명확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 부분은 네 번째 부분과 요나의 사명이라는 부분으로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다섯 번째 부분과 요나와 이방인들이라는 부분에서 일치하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여섯 번째 부분과 요나의 기도라는 부분에서 일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나서는 그 구조를 살펴보면 요나와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일곱 번째 이야기에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가르침을, 책망 섞인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선원과 이방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들, 아니 모든 민족들을 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요나서도 다른 선지자들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입니다. 비록 다른 선지서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모든 나라들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나타냈다면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방 나라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요나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을 심판하는 하나님, 이방 민족을 벌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이방 민족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였던 요나, 이 요나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고 화를 내며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방까지도 품으시고 이방까지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크신 하나님,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요나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나라였던 아수르,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들의 악독, 이 니느웨의 악한 행실, 그리고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들렸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의 악함과 죄악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외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요나 선지자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보통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러 가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전혀 다른 뜻밖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 선지자가 도망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나서 1장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요나서 1장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3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도망은 단지 요나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4절을 살펴보면 이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바다 위에 큰 바람이 불어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탔던 그 배가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요나서 1장의 또 다른 주된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이 이방인 선원들과 이방인 선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자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짖죠.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각자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신에게 부르짖은 것과 더불어서 그들의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떻게든 이 배를 움직여 보려고 짐을 버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던 중에 이 이방인 선장이 그 요동치는 배의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나를 통해서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선원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만 바다가 다시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당장의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육지를 향해 가고자 애쓰죠. 참 착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요나를 책망하고 요나를 혼내고 요나에게 화내고 그냥 당장의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버릴 만도 한데 어떻게든 이 요나를 살려보려는 것이죠.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요나, 하나님을 섬겼던 요나는 이방 선원들을 죽음에 빠지게 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해서 이방 선원들까지 죽음에 빠지게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던 이방 선원들은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고 하죠. 여기에 조금은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한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이 요나서는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요나를 살려보려고 무진장 애썼지만 바다는 점점 흉흉해집니다. 점점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도 거세게 불고 폭풍이 더 거세지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배가 깨어져 버릴 것 같은 상황, 배가 끽끽거리면서 부서질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기록된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을 살펴보면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요나서 1장에는 이 단어가 여기 말고 한 번 더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말로는 경외하는 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 14절에서 16절을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선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전에는 우상의 이름을 불렀던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죠.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요나가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야레라는 히브리어를 쓰면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 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갔습니다.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까지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요나 선지자만의,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베푼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요나서 1장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를 반면교사로 삼고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